지난 한 주간 동안 한파로 인해서 제가 캐나다에 온 뒤로 아마 가장 많은 온도가 영하로 내려갔던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잘 견디시고 또 잘 살아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본문의 내용은 믿음이 상대적으로 성숙한 사람과 또 반대로 연약한 사람이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지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든 연약한 사람이든 모두는 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동일한 거죠. 믿음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거나 혹은 연약한 사람이라거나 하나님께로 방향이 정해져 있다라는 면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믿음이 좀 약한 것 같아라고 여겨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그 판단이 나의 심히 주관적인 것이지 그것이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판단은 언제든지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늘 옳은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드렸을 때 제자들이 그 여인을 비난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이 여인의 믿음이 증거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 여인의 믿음을 높게 평가해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헌금함이 있었는데 늘 넉넉한 사람들은 그 말을 당당하게 넣으면서 내가 믿음이 이 정도가 있어 라고 말하는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 한 고드란트라고 말하는 그 동전 하나, 그 동전 2개면 아주 가장 싼 참새를 한 반마리 정도 살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을 겨우 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과부를 보면서 그 여인의 믿음을 높게 칭찬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과 주님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쨌든 주관적으로라도 우리가 나보다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 상반절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너희가 다 받아들여라, 수용해라. 그리고 그 의견을 연약한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신앙적인 표현과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을 세번역에 보면 시비거리로 삼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대화를 하다 보면 참 약간은 좀 얼토당토하는 그런 표현을 누군가가 할 수 있지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니 그를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비거리 삼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보다 믿음이 조금 더 성숙하다라고 여긴다면 우리도 한때는 그와 같이 믿음이 연약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연약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어떤 사람을 오늘 본문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이 본문의 내용의 핵심은 형식과 내용, 형식과 본질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형식 속에서 내용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내 믿음의 성장의 도구로 삼는 사람이고요. 반대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과 내용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보면서 그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데 내용과 의미는 발견하지 않고 형식만 취하는 사람들을 연약한 자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어떤 사람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다 먹는데 어떤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먹는 게 불편해서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이 말씀이 어디를 우리가 근거로 삼아야 되는 말씀인가 하면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보면 이 먹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들을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먹고 살아가는 삶의 문제에 있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핵심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안 먹을까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구별됨을 살아야 될 것이니까 먹고 마신다 안 먹는 것은 뭐예요? 형식이고 그 안에 본질과 내용 뭐냐?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 율법의 전통과 믿음이 쭉 이어오면서 바울 시대 때에도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먹을 것과 먹어서는 안 될 것을 가리고 철저하게 고기는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일련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바울 시대에는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때는 대부분 이 고기를 파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이방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축복을 받고 나서야 그 고기를 거룩하다고 믿어지고 그리고 그 고기를 팔았던 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 전통에 의하면 그것은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것을 먹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래서 채소만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서 성경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무엇을 먹고 마시고 안 먹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할 때 또 누군가가 비판할 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복음 시대를 복음화 시대,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바울 시대 때 이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것이 먹고 안 먹고가 우리의 거룩함을 구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셨으니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것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더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 바울은 모든 음식은 속된 것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먹어도 상관없고 안 먹어도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믿음이 옛
율법적인 것, 형식적인 것에 머물러 있어서 채소만 먹어야지만 옳은 거다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이라 정의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들을 불편해하지 말라, 그들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비판하다는 말은요, 깔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업신여긴다는 말이에요.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같이 믿음의 본향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말씀으로 들어가서 왜 그러면 먹는 사람이나 먹지 않는 사람이나 서로 비판하면서 판단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장 3절 후반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먹는 사람이든지 안 먹는 사람이 다 포함 말이 그를이에요. 양쪽 모두. 그래서 원어에는 저들 각자는 이런 뜻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저들 각자를 다 받으셨기 때문이다. 믿음이 연약하든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든 먹는 사람이든 안 먹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이 그를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비판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세우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내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믿음이 조금 더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나를 성숙시켜 주신 은총의 결과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도 한때는 연약한 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조금 더 성숙하다고 교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늘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판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보다는 좀 더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연약한 사람을 잘 도우는 사람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내가 아직도 연약한 믿음의 지경에 있어서 어떤 본질을 찾으면서 오늘 이 시대에 맞게 적용하는 것보다 형식이 중요하다, 그냥 말씀 그거 하나 문자 그대로만 다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열려져 있는 마음으로부터 내가 폐쇄된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더 찾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래서 더 성숙한 신앙으로 갈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참 그분은 말씀이나 삶이 좀 성숙한 것 같아 라고 여기는 그분이 있다면 그분과 더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켜 갈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배우는 데 있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배움은 끝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해보아도 또 말씀을 함께 가르쳐 보아도 늘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정한 그곳에서부터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나는 더 이상 내 믿음은, 내 신앙은 배울 게 없어, 나는 확고한 내 신앙의 틀이 있어 라고 여겨지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연약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조금 더 확장해서 나가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데요, 5절 말씀이 이렇게 확장되어서 우리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어떤 날이라고 하는 말은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있고 유월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고 오순절, 이런 중요한 메인되는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중요하게 의미를 더 부여하게 되는, 다 중요한 절기지만 특별히 더 의미를 부여하는 절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성탄절이 있고 부활절이 있고 사순절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으며 맥주감사절들이 있어요. 사람들에 따라서 그 절기가 나에게 특별하게 와닿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탄절을 의미 있게 외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늘 매 순간순간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주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탄생의 의미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오신 것도 중요하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셨으니 나는 부활절을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주님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40일 동안의 그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바르게 보내는 것이 부활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나는 사순절도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부활의 주인이 되어주셨으니 그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만 그렇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든지 내가 성탄절을 중요하게 여기든 부활절을 중요하게 여기든 아니면 전체를 중요하게 여기든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각자의 소신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탄절을 소중히 여기면 그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 기간을 의미 있게 보내면 되는 것이고, 부활절을 소중히 여기면 그 시간들을 1년 365일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그렇게 살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14장 3절에 맨 마지막 이 글이 확정할지니라,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이행하다, 실행하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믿는 바에 대해서 너가 마음으로, 삶으로 구체적으로 너가 시행하면 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아니면 1년 365일을 내가 다른 날과는 전혀 다른 날로 특별한 날로 그 날을 생각하고 믿는다면, 내가 성탄절이 오기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내 마음에 좌정하시려 오셨으니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특별한 시간들로 나를 준비하면 되고, 부활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날을 기억하는 부활절만 특별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사순절부터 그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리고 주님이 고난의 끝에 부활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으니 내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낙심된 일이 있어도 결국은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샘플로 삼아 나도 이기게 해 주시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살라는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1년 365일 나는 주님의 부활의 경험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거야 라고 여기는 사람은 죽음과 고난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상실의 자리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나도 결국은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낙심의 골짜기가 아니라 은혜의 골짜기로 나를 끊임없이 올려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 바대로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자리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한 단계 더 나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6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반대로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지 않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무엇이든지 나는 먹는 것은 거리낌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로 상반된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서로 비판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내가 먹든 먹지 않든 어떤 날을 더 중요하고 어떤 날은 덜 중요하고 모든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든 결국은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어서 주님을 향해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믿음의 도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서는 똑같으니 오늘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든 아니면 안 먹는 자로 살든 상관없이 살든 어떤 날을 더 중요시든 아니든 상관없이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오늘도 이런 일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지, 그러니 나는 감사해야 돼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레위기 11장과 14장 말씀, 그 형식적이긴 하지만 내가 아직 본질을 좀 놓치고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지, 그러니 감사로 고백하고 내가 조금 더 성숙해서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은혜이니 감사하자, 이 마음으로 살면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이 없고 그리고 비판해야 될 이유가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지, 믿음이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진단하고 판단하게 되어지면 거기서부터 비판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 믿음을 상대적으로 누군가가 더 높고 낮다라고 하는 것들을 비교하기 시작을 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혹은 스스로 열등감을 가질 수 있거나 혹은 누군가의 믿음을 시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300데나리오를 드린 그 한 여인을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또 2렙돈을 드린 그 여인도 칭찬해 주셨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는 남편 혹은 아내 혹은 자녀 혹은 주위 사람의 믿음을 업신여기거나 오늘 비판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보다 앞서가는 주의 사람들을 또 혹시 정죄하고는 있지 않는지, 나와 다른 믿음,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쉽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종적인 관계에서 그분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다양한 그 색깔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딱 모아놓으면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장, 17절 우리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서 암송 구절로 택한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먹고 안 먹고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의로운 삶과 태도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함께 머물러 있는가?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그 곳에서는, 그 마음과 심령과 공동체에서는요, 받고 안 받고가 없고 한 비판이 없고 늘 한 가족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가족이 얼마나 귀한가는 티격태격하고 싸워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다 받아들여주고 용납하는 것. 그래서 교회는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큰 그림을 그리십니다. 더 꿈에 가까워진 삶, 역경을 딛고 더 성장할 모습과 느린 것 같아도 가장 알맞은 때와 내 삶이 하나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만 우리는 밑그림을 그리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과 기도라는 밑그림을 그리면 되고요. 우리는 기도와
섬김이라고 하는 밑그림을 그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무엇인지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밑그림을 그리면 돼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밑그림을 그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라고 하는 밑그림 위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순종과 행함이라고 하는 밑그림 위에 더 크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들을 분명히 그려가실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밑그림 위에 전능함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려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하시는 건 화려한 큰 그림이 아니라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를 무장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연약한 자도 있지만 알록달록한 다양한 그림들로 우리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때 하나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린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애써서 밑그림을 모으고 모아서 결국은 계획하시는 큰 그림을 그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림. 저는 2025년도 또 1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데 한 해 동안에 여러 가지 결심도 그 크신 뜻이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는 게 믿어지는 것만큼 순종하고 기도하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여러분 안에 담아내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 그림 위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려가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만들어가는 큰 그림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안타깝고 왜 그것밖에 안 되지라고 여겨지는 그 무엇인가가 보인다면 내가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구나, 나도 그런 때가 있었지라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 가정에 아내 되는 집사님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늘 사랑하는 아이들을 받아주고 용납하면서 축복하는 인생이 되어야지 그랬는데 주일날 아침에 그렇게 다짐했는데 주일날 아침에 아이들 형제들이 티격태격하는 거 보고 마음에 분노가 사라지지 않아가지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평상시 같으면 남편이 이놈의 자식들, 그래 남편이 얘들아 일로 와 그러더니 두 아이들을 잡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가서 예배 후에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나누면서 내가 말씀 앞에서 사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내 남편이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어느 순간 남편이 이렇게 하나님이 바꿔가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는데 그 옆에 있던 한 가정이 또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예전에 그런 삶의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분의 고백을 보면서 나도 그런 때가 있었지,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까지 만들어 주셨지, 그리고 그 가정들의 기쁨을 통해서 또 감사해서 울고 나도 옛날의 기억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눈물 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함께 나누게 되어지고 함께 고백하게 될 때 그렇게 만들어져가고 이루어져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다짐을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이런 내용의 가사가 있어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을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뿐에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